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로 주장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에게 예고하고 알려주는,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왕이 될 왕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던 왕이 죽고 혼란스러운 그 틈을 이용해서 왕위에 오른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잘 통치하고 평화롭게 다스리고 그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온갖 욕심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닥치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된 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왕, 내가 왕이 되고 내 목적, 내 욕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그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이냐? 거기 보니까 속임수를 쓴다 그랬어요. 속임수. 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왕위를 이을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족이 아닌 거죠.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격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끄럽다, 그리고 유창하다, 아첨한다, 아주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속속속속 해가지고 혹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누구와 같아요? 사기꾼과 같아요. 사기꾼. 그리고 이 교활하다 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 하와를 유혹했던 이 마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듣기 좋게 하와가 혹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보다도 이제 소근되는 그 말이 혹해서 결국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 속임수와 함께 또 뭘 사용하냐?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또 뭘 사용하냐?
거짓을 남발해요. 곧 이제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약속이고, 그리고 약속을 했지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기응변에 아주 능하죠. 속임수와 거짓말과. 그래서 내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의 기준은 오직 내 이익이 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뭐 의리도 없고, 우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나한테 또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뭐 누구든지 그냥 처형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오직 나의 어떤 기분,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이 되는 대로 이렇게 속임수와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여기는 이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어쩌면 이 세상이 그렇죠. 내 이익이 된다면 그냥 약속했던 것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무 뭐 죄책감을 갖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지금 눈앞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거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곧 이제 나한테 유익이 되면 달면 먹고 쓰면 뱉고 그것이 아니라 곧 세례 요한의 자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같았어요. 야, 저 사람 메시아가 오신다면 저 사람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혹시 선생님이 그분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그분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다 그렇게 믿어요. 진짜 메시아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아닌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침묵만 해도 다 사람들이 믿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이야기해요. 뭐라고 할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무엇할 만한 존재도 아니다.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 오직 그분은, 나는 광야의 소리고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한테 막 쏠려 있다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의 관심이 가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장사가 잘 됐어요. 식당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옆집에 새로운 어떤 분이 가게를 오픈했어. 근데 이상하게 그동안에 나한테 30년 단골이었던 사람이 자꾸 그쪽을 가기 시작하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나하고 30년 그렇게 지냈는데 너 의리 없이 그쪽으로 가냐? 아니 그냥 한번 가봤어. 어떤가 해서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런데 그때만 간 것이 아니라 모르게 한 번씩 두 번씩 가더니 이제는 아예 단골을 바꾸네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그냥 정말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제자가, 남은 제자가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바보입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데 이거 뭔가 수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근본 깊이 있는 그 근본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요. 기쁨이 담겨요. 행복이 담겨요. 자유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오늘 지금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바로 속임수와 거짓말과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은 얻었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늘 두려워요. 늘 염려가 돼요. 늘 불안해요. 거짓말하고 평안을 누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 발각될까? 숨어 다니는 거예요. 뭔가 한 건 해가지고 크게 얻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준이다.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 27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남방을 이제 침략해요. 여기서 남방이라고 어디를 가리냐면 애굽을 가리켜요. 애굽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애굽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우다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적당한 선에서 평화조약을 맺자. 근데 여기 보면 뭐냐면 27절에 보면 두 왕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안티오쿠스 4세하고 남방 왕하고 서로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요? 서로 뭐 하자?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서로 어떻게 저놈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뒤통수를 칠 것인가. 그 생각들을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이 분위기죠. 이 세상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는데, 그러면은 해하려고 하면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뭐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한 밥상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밥상에 앉아 있다는 말은 평화적인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서 서류는 평화 조약인데 마음에는 뭘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저놈을 내가 없애고 차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의 그 행태죠.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뺏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능숙하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참 주인공을 괴롭히고 악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결말에 가까우면 대부분 보면 한국 드라마가 어때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막 돌변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 가고 그래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주인공이 착 또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작가들이 크리스찬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와 그리고 거짓 조약을 맺는 이런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몰락하고 말아요. 몰락하고 말아요.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속임수와 거짓과 거짓 평화와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국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33절 한번 봅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에 이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이 믿는 자들이 아까 그런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아래에서 어떻게 되냐? 핍박을 당하는 걸 이야기해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심지어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죽기까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고난이,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그 35절에서 정결하게 한다. 희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악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 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요. 믿음을 버려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속임수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이단에 빠지고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지금 엄청난 위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어려움, 또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어려워지는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엄마를 찾듯이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생명줄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구원의 줄이다. 이걸 믿고 확신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이, 또한 악한 마귀 사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과 또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속삭임처럼 우리를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정과 또한 성도들의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 기억하셔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해 주신 자녀와 교회에 주신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이 자라갈수록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막아주시며 그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강한 손, 펴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